강의를 이제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목사하기 어렵다. 자, 돌아와서 그거 가지고 자기가 뭐또 안보해본다, 자기도 해본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표화 시키니까, 개인 워크숍을 돕고, 계속 취소하면서,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승리 이걸 도표를 해가지고 이해도 시키고 또 개인 워크숍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복음 도표 강의를 하겠는데 일단 제가 1, 2번을 우리 손영권사님이 도표를 이렇게 워크숍식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우리 권사님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보다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하고 그다음 3번부터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보고 하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그 권사님 먼저 1, 2번을 여러분 워크숍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정신없이 이렇게 타자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었거든요. 아까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작스러워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이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복음 도표 말씀하셨는데 아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영적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런데 이 영적 지식,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망하고 있는데도 망하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지식으로 그들의 살아가는 인생 관점, 또 세상을 보는 관점,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는 게 이제 이 복음 도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목사님 늘 말씀하시던 138 복음, 138 복음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것 이제 이것인데 그것이 요 복음 도표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 있어요. 정리가 이렇게 잘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 하면서 이제 사실은 저는 현장 사역은 거의 별로 솔직히 없어요.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들을 이렇게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사실은 제가 이거 어떻게 대답해 주나 참 이렇게 곤란했었는데 이게 복음 도표를 하면서부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답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게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저 또한 이 복음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좀 많이 바꿔 나가는 아직도 많이 더 바뀌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이렇게 차츰차츰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또 제 자신에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 도표가 크게는 이제 제가 조금 전체 테두리를 말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그 인간은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왔는가? 그게 두 번째로 이제 타락된 세상. 원래의 모습과 타락된 세상을 제대로 알 때 그때 진짜 뭐가 문제인지가 보여지고 이 땅이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사단의 나라로 사단의 통치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다다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세 번째 그래서 이 땅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길이 하나님 다른 길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결국은 뭐와 직결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와 직결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복음 도표가 한마디로 138 복음을 그대로 이렇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부분은 이제 1번, 2번인데 일단은 사실 여기에서 제일 핵은 3번이에요. 이게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복음 138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요걸 이해하려면 먼저 1, 2번 이것을 복음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원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시작하시자마자 주신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이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저 있는 이렇게 자연의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세계. 그리고 땅.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세계. 근데 이 하늘에는 누가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 천사들. 이 땅 육의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 만물 안에 또 포함되어지는 것이 인간인데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고전에 이 영적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아까 그 목사님 고전에 벌써 좀 말씀 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만물 위의 세계. 그래서 이 세계는 초월한 세계이다. 그리고 모든 자원이 무한한 세계.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여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는 세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육신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모든 것이 내재된 자원으로 살아가는 내재된 세상. 그러면서 시간 공간적으로 무한하지 못하고 유한해요. 모든 자원이 유한하고 여기가 영원한 세계라면 이 땅은 일시적인 세상.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가 있을 그 내재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유한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서 결핍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는 끝에는 끝나게 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분명히 이 육신적에 살고 있는 육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배웠잖아요. 영이세요. 그렇다면 어떤 형상이라고 해서 모양 어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형상은 바로 인간이 몸을 갖고 있는 육신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다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그 상태에는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육신과 더불어서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 영을 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은 이 자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시편 8편 4절에서 8절,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과 glory and honor, 영광으로 관을 씌우고, 영광에 관을 씌우시고, 그 말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몸의 한계를 갖고 있으면 이 몸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다른 모든 창조물 중에 사실 인간보다 힘이 센 존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줘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축복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바로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 모든 이 속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죠.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우주의 통치자 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가 지으신 이 물질 세계 모든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주가 되셔서,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뭐가 나오시냐면 의무가 나오시는데, 바로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항상 의지하고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창조주의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리 통치자로 인간은 참된 통치 대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순종. 우리 회사의 CEO들, 그 회사의 오너가 있잖아요. CEO가 자기 마음대로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오너의 그 오다가 떨어져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대리 통치자로 통치자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종으로서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관계. 이때 하나님은 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 바로 하나님 노릇,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 바로 한계 가진 인간에게 무한하시고 초월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인간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영을 주셔서 이 인간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뭐 할 수 있느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인간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고 그 유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 육신적 유익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참된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관계를 알고 이 관계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아가라고
그런데 이 관계가 끼어지면 모든 관계가 끼어지면서 결국은 인간은 한계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네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얘기하셔요. 네가 네 마음대로 모든 열매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그것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열매 선악과 먹으면 그 속에 독이 있어서 너 죽어 이 말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 너는 대리통치자야.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며 살 때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네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관계를 절대 잊어먹지 마라. 이 관계가 깨어지면 너에게 죽음이 와. 그래서 그걸 뭘로? 이 선악과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올무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의 계명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 인간이 계속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온갖 고민과 염려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내가 당면한 어려움들도 있고 왜 이렇게 문제가 와졌느냐. 하나님은 그 원래 창조할 때 이렇게 어렵게 살라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타락된 세상. 여기 정선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은 육신 세계에 사는 육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이 영을 줘서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며 영적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정선 표현. 그런데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단은 인간에게 일어난 일 이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에서 28장 13절에 보면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존재 천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 이 천사가 이 천사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사야서 14장 10에서 15절. 너 아침에 받을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타락했느냐?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바로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에게 뭐가 찾아와서 교만이 찾아와서 뭐 되겠다고요? 본인이 하나님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마디로 천사가 원래 자신이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야 할 그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버리고 떠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결국은 하늘에 뭐가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대 천사 되는 마이클과 마이클 우리말로 뭐라 그랬죠? 미가엘과 싸우게 되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자기 자리를 잃고 이 땅에
내쫓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다른 말로는 마귀 또는 사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이 한마디로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 존재가 언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흑암 혼돈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존재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느냐?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먹어. 근데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할 때 처음에 야 선악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브가 생각해보니까 하와가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아니 다 먹으라 했는데 근데 한 가지만 그거 대답하는 순간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 왜 그랬지? 그 순간 바로 사단이 파고듭니다. 인간 그러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의 자기가 타락했던 사단이 타락했던 그 방법 그대로 그 교만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순간부터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줄 것 같고 하나님 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다 먹고 이것도 자기 남편에게도 줘 먹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과일 하나 먹고 안 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 과일 그냥 하나 먹고 안 먹고 사건이 아니라 뭐냐면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호세아서 6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담처럼 뭐를 어기고요? 언약을 어기고 한마디로 이 사건은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이 참된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것을 내 속에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어오면서 불신앙이 싹 틈타면서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되는 죄. 그런데 이 죄는 항상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한 결과는 결국은 뭐로 와지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랑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범죄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도 인간은 하나님과 존재할 수 없고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범죄하였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와지냐면 단절. 그래서 이 순간부터 완전히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는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땅에 떨어져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사단 나라. 네, 누가 통치해요? 사단이 통치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 캄캄함이 땅을 덮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흑암에 잡혀서 영적으로 깜깜하게 된 상태. 이것이 타락된 세상. 그런데 아담 하와의 요 사건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 하와로 말미암은 요 사건이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담.
그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고요?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것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이 땅에 사망이 이르렀다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왜 모든 사람입니까? 한 사람 아담이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니까 아담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 단절되어진 이 상태. 그래서 사실은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근데 분리된 그 상태에서는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요. 이미 그 아담의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의 그 죄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원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original sin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nherited sin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물어요. 야, 난 수납과 땀은 내가 안 따먹은 거 아니야. 근데 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아니에요. 이 순간 이미 하나님과 세계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걸 inherited sin, 원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초점 맞추는 게 그냥 내가 짓는 자범죄. 이제 그러니까 해결책이 인간의 해결책이 나오는 게 결국은 선행, 종교, 뭐 기타 등등. 그런데 뭔지 이것이 해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 일단은 이 땅은 어떤 상태에 들어왔습니까? 이 상태가 이 상태를 이제 바로 사단의 통치, 이 땅이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